오늘은 고린도전서 20번째 시간으로 지식이 아닌 사랑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게 편지로 질문을 했고, 이제 8장부터 10장까지가 두 번째 주제인 그리스도인들의 자유에 대한 대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8장에서 우상의 제물과 그리스도인들의 자유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의 답신이다라고 함께 볼 수 있는 것이죠. 말씀으로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게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아멘. 우상에 박혀진 음식을 먹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가 우리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렇게까지 심각한 문제는 아니지만, 이 당시 고린도에는 많은 신전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폴로, 아프로디테, 아스클레피우스 등 12개의 신전이 있었다라고 전해지고, 고린도에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의 정치나 경제, 여가 등 문화산업의 전반적인 것이 이 신전을 중심으로 행해졌다라고 전해집니다. 심지어 이 당시에는 고기 역시도 귀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유통되는 거의 모든 고기가 신전 제사에서 사용되었던 것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내에서도 이 우상 신전에서 바쳐진 음식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유대교에서의 심야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된 성도들은 율법에 대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지식에 입각해서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또한 이 영지주의적 영향을 받은 성도들은 육신으로 행한 것이 영혼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도살 과정이나 제사의식 등 이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모두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런 지식으로 인하여서 자기 주장을 하느라 갈등이 이뤄졌고 또 분열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절 후반절을 보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여 또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는 문장으로 교훈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가진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일에 사랑이 아닌 지식의 원리를 가지고 접근을 했던 것입니다. 스스로 지식이 있다 믿는 사람들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 주장만 내세우느라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떤 것이 덕이 될 것인가를 먼저 고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의 한정된 지식으로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를 따져서 비판하는 태도보다는 사랑으로 덕이 될 것인가를 어떻게 사랑으로 세워갈지를 고민하시고 그것으로 덕을 세워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아멘. 바울은 이어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 마땅히 알 것을 모르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안다고 해서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지주의적 교훈을 안다고 해서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 역시도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정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은 마땅한 지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마땅히 알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라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명에 녹아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마땅히 알 것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역시도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하는 것, 그것이 마땅히 알 것이다 라는 것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알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형제 자매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지식으로 접근해서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원리로 접근해서 사랑의 덕을 세우는 사람이 진정으로 마땅히 알아가는 사람이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우리 역시도 이 사랑의 원리에 입각하여서 판단하고 행동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가시는 우리 영일의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에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아멘. 바울은 우상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한 분이시다, 참신이다 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존재하지도 않는 많은 신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모든 우상은 창조된 신들인 것이죠.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버린 인간의 하극상은 또 다른 하극상을 만들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다스리라고 주신 피조물들을 인간이 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피조물들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앉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비극은 스스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다스릴 피조물들을 왕으로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1월 성신들을 섬기고 또 땅에 있는 온갖 짐승들과 곤충들까지도 섬기는 것을 우리는 가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피조물들을 신격하다 보니까 수많은 우상들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모두가 허상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격도 없고 무능하고 무감각한 것들입니다. 물론 우상 숭배 뒤에는 하나님 대신 숭배받기를 즐기는 귀신들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0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무엇입니까?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4절에서 우리가 읽은 4절에서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우상 그 자체로는 그저 돌조각, 나무조각, 동물이고 곤충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는 신이라는 것 자체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바울이 이렇게 굳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것을 6절에서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아버지란 말은 무엇입니까? 인격이 있어서 우리와 교제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한 분이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정말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것이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경배와 찬양을 피조물에게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 내려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신 분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존재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구원한 구원자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성도라는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존재하는 것임을 기억하시면서 늘 사랑으로 덕을 세워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아멘. 참지식 무엇입니까? 참지식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허상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이고 우리가 찬양받고 경배할 그런 대상이다라는 것을 아는 지식이 참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지식은 모든 사람이 가진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지식을 갖지 못하는 것은 무지의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로 드려진 음식을 포함한 모든 음식은 누구에서 난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율법적인 지식만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 우상의 제물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는 인식만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에 예수님 안에서 먹을 자유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주의자들이 가진 지식의 한계였던 것입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우상의 제물을 먹는 그 습관에 따라서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었다라고도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우상에게도 열려 있었다라는 것을 꼬집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동시에 점집을 찾는 그런 현실과도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 이외에는 그 어떠한 신도 가짜라는 것을 몰라서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들의 양심을 약하게 하고 더럽게 하고 있다라는 것도 바울은 함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이 영지주의적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더 잘 사는 것이라고 믿었었던 것이고 하나님 앞에 더 내세울 것이 있다,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다라는 것이다 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못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님의 피로 속죄함을 받았냐 아니냐 하는 것만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것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제 바울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우리 9절에서 13절까지 우리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도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이 되면 그것은 자유롭게 먹어도 상관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자신이 누리는 이 자유로 인하여서 실족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상에 바쳐진 제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지식을 가진 사람이 이 우상의 집 신전에 앉아 먹는 것은 자유이지만 이것은 부작용을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이러한 지식을 채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는 악한 영향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믿음 있는 사람은 자유함 가운데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지만 믿음 없는 사람은 우상을 섬겨도 되는 것인가? 라고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보고 실족하여서 믿음을 떠날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 있다 하는 사람들의 이 어줍지 않은 지식은 믿음이 약한 자를 멸망으로 이끌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약한 자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형제에게 죄를 지어 약한 양심을 상기하는 것, 그것 역시도 예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형제는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만약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 역시도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을 것이고 그것으로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사랑의 원리로 입각하여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문제를 우리가 술로 예를 들면 훨씬 피부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술을 절대로 마시면 안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술 한잔할 자유도 있습니다. 믿음이 불량이 되면 한 잔 정도 마셔도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피해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학적인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주님으로 믿고 따른다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게 원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술 때문에 기분이 좋고 술 때문에 위로를 받는다면 무엇입니까? 술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술이 우상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신학적인 이유로 우리는 술을 마시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술은 한 잔이라고 하는 데에서 경계가 무너지고 말기 때문에 아예 마시지 않는 것도 좋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술을 한 잔 한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정죄할 이유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이유만 가지고 접근하면 판단과 정죄가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이유도 함께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과 배려의 원리로 우리는 술을 마시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 술을 마시는 것을 보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술에 취해도 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이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방탕한 삶으로 인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믿음 좋은 사람이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실족해서 교회 자체, 믿음 자체에 실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 좋은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술 한잔할 자유를 포기할 수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술뿐만 아니라 모든 일들에 대해서 판단할 때에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원리를 함께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신학적인 지식의 원리는 분명 중요합니다. 성경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인지를 우리는 먼저 알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바른 신앙은 우리의 지식에서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의 끝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과 배려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우리 영일의 성도님들 모두가 지식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덕을 세워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기에 그렇게 사랑으로 주님을 전하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시고 사랑으로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시는 우리 영의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자유함으로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잊지 않고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것 가운데에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식도 중요하고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에 더욱더 사랑으로 생각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을 베푸는, 그렇게 덕을 세워가는 우리 영일의 성도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세상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향기를 전하는, 그렇게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